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아카데미상을 아주 휩쓸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이름은 타이타닉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타이타닉의 그 의미는 가장 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12년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역사적인 사실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어디죠? 대영제국. 특별히 해상제국의 명예를 걸고 영국의 영광을 만방에 자랑하기 위해서 이 타이타닉 배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아주 세계 최고라고 여러분 이제 정말 기쁜 일이죠. 근데 이 영국에는 이 배를 최고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호화롭고 그리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속도가 빠른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처음에 출항할 때에 이렇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이 배를 절대로 침몰시킬 수 없어.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자랑하며 출항을 했고요. 그렇게 그 정도로 자랑을 했기에 이 타이타닉이 처음 출항할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배는 1912년 4월 14일 밤에 북대서양 바다를 항해할 때에 특별히도 빙산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장은 워낙에 이 배는 튼튼해. 그리고 속도가 빠르게 갈 수 있는 이 빙산에 전혀 위험이 없는 그런 배라고 자신하면서 무시하고 속력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어떻게 됩니까? 파산이 됩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2,208명이 승선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1,513명이 바다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해상의 큰 사건이었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세계인들이 더 유명해진 건 뭐냐면 여기에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과학과 머리를 자랑하는 인간의 교만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잖아요. 너무 죄가 관영한 땅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물로 완전히 생명에 기식하는 것을 다 멸망시키겠다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고 노아는 순종해서 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배에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120년 동안을 외치고 외쳤지만 유독이 8명의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들의 자녀들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 보면 너에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세 아들을 통해서 땅에 번성하고요, 땅에 충만한 이제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금 땅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본래의 이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러서 이제 거주를 좀 했지만 점점 수가 많아지면서 높은 고산에는 거주하기가 힘들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평지로 내려온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는 건 2절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동방으로 그들이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돼서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그랄 평지에 이제 그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성을 쌓고 그리고 탑을 쌓아서 이제 그들이 안전과 그들의 삶을 더 여러분 견고하게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시날 평지에 거주하면서 이제 바벨탑을 쌓고 성을 건설하는데요. 먼저 그 이전에 이제 1절의 말씀을 보면 언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어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뿐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 1절 우리 함께 봅니다.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 무슨 마음이 드나요? 아무 생각 없으신가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특별히 저는 얼마나 좋았겠나, 얼마나 신났겠나. 여러분 이 교육에 있어서 이 영어 공부가 얼마나 힘듭니까? 단어 외우기가 얼마나 힘들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의 사교육이 얼마나 여러분 거의 사교육비로 다 최고 많이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요즘에 강남에서는 유행하는 것이 여러분 유아들을 위한 영어 학원이 영어 유치원이 생겼는데 거기에 3살 4살 되는 아이들 한국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여러분 학원비를 내면서 공부시키는데 거기에 아주 줄을 섰다잖아요. 지금 과거에도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언어가 하나이지 노아 홍수 이후까지도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이후로부터 이제 완전히 언어가 흩어지게 되고 혼란스럽게 돼서 오늘의 여러분 이렇게 언어 공부가 좀 힘들었잖아요. 어학연수 가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요. 여러분 여행을 가도 얼마나 여러분 먼저 가서 부딪히는 게 뭐예요? 언어 장벽이에요. 이렇게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으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여행도 하기 쉽고 얼마나 편리하고 사교육비도 안 들고 영어 공부하느냐고 어학 공부하느냐고 힘들지도 않고 얼마나 좋았겠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이 세계적으로 세계의 언어가 몇 가지나 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몇 가지나 될까요? 서울대 언어학과 남승우 교수에 의하면 이 지금 세계 모든 나라의 언어를 추정하면 약 7,000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제주도에 지방 언어가 있죠. 사투리 있죠. 본 표준어 있죠. 각 나라의 종족이 다 틀리죠. 같은 나라의 종족이 틀리죠. 언어가 7,000개가 돼요. 하나의 언어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언어 하나를 줬는데 여러분 7,000개가 넘는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언어가 오늘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의 언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언어로 나뉘어지게 됐나? 그 배경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됩니다. 먼저 이들이 이제 신할 평지에서 거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면서 먼저 한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그것도 그냥 적당하게 쌓은 게 아니라 하늘에 닿도록 쌓았다는 거죠. 하늘에 닿도록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닿도록 쌓았다 그랬지만 절대로 하늘에 끝까지 쌓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들이 바벨탑을 쌓고 성을 쌓게 됐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4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4절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첫 번째 이들이 이 탑을 쌓고 성을 만드는 것은요 먼저 하늘을 닿게 하는 성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전장을 내놓는 것이에요. 하늘 끝까지 왜 탑을 쌓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쌓았을까요?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와서 계속 유혹하면서 야, 왜 너희들 선악과 따먹지 않아? 다 먹는데 왜 그것만 안 먹냐?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그러셨어. 자, 마귀는 계속 그들을 유혹합니다. 야, 바보들아.
왜 하나님이 그곳 단지 하나를 못 먹게 하셨겠어? 생각해봐. 이 다 모든 것을 먹겠는데 유독이 그거 하나를 왜 못 먹게 했을까? 생각해봐라. 그 이유는 너희들이 그거 먹었을 때는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하나님처럼 능력이 많고 하나님처럼 권세가 많고 하나님처럼 되는 높은 자리를 너희가 앉기에 그거를 못 먹도록 금하신 것이야. 여러분, 그때까지는 전혀 그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엄한 명령이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하는 몇 마디에 너가 왜 안 먹어?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 못 먹게 한 거야. 여기에 여러분 꽂혔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다른 과일이 안 보입니다. 선악과가 자꾸 눈에 옵니다. 볼수록 탐스럽습니다. 볼수록 맛이 궁금해집니다. 그것을 먹었을 때 결과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으니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따먹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노아 홍수 때의 경험은 하지 못했어도 선조들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물로 심판을 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미리미리 우리가 막자, 준비하자. 그거는 하늘까지 닿는 성을 쌓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성을 쌓은 거고요. 견고하게 여기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최신 여러분 건설 자재를 가지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성을 쌓을 수 있다 하면서 여러분 그때까지는 나무로 집을 짓고 흙으로 집을 지었지만은 그러나 여기는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주 견고하게 새로운 건축 기술로 또 자재로 우리가 뻔뻔하게 우리가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다. 우리도 이렇게 능력이 있지 않냐 보여주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처럼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유혹할까요? 하나님께 대들라는 것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 혼자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너 혼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혼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봐도요. 여러분 얼마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요, 나를 제한 사람이 아니라 나로부터 모두가 다 행복의 바벨탑이라고 하는 탑을 쌓고 있고요. 성공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기에 급급하고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볼 때 어느 나라가 더 크냐, 강하냐, 그리고 어느 기업이 더 대기업이냐, 그리고 누가 더 훌륭하냐, 누가 더 능력 있냐. 여러분 이 경쟁 속에 살잖아요. 나라도 어느 나라가 더 강하냐,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떤 기업이 더 크냐, 교회에서도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능력이 있냐, 누가 일꾼이냐. 여러분 이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정말 화목하고 한 가족 형제라고 우리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속에는 여러분 무슨 형제고 무슨 가족입니까? 다 남이지 않습니까? 서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탓하고 여러분 내가 너보다 낫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에 가시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단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폭이 4m에서 5m입니다. 폭이요. 그리고 길이가 6,400km.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기서 부산이 한 400km, 한 10km나 20km 이렇게 되겠죠. 서울에서 430km니까. 여러분, 부산을 가도 430km 가는데, 여러분, 5시간, 6시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리장성이 얼마라고요? 6,400km라는 거지. 대단합니다, 여러분. 만리장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만리장성을 이제 보면, 야, 이렇게 험한 산에 어떻게 이런 성을 졌을까? 이 감탄이 돼요. 우선은요, 감탄이 돼요. 근데 감탄과 동시에 더 크게 아픈 것은 과연 이 성을 쌓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대중국의 여러분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지만은 만리장성을 쌓을 때마다 많은 사람이 죽어서 죽는 대로 그 성 아래다 그냥 묻어버린다, 버려져 번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긴 무덤이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만리장성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어가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은 대제국이라는 것이에요. 대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성당도 마찬가지로 최고 큰 성당. 유럽에 가면 여러분 성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그리고 탑이 뾰족하게 하늘을 치솟는 이게 특징이잖아요, 성당들이. 근데 텅텅 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세계적으로 최고의 성당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제 고향인데요, 경기도 광주 태천면 우산리 천지남에 그 천주교 발상지입니다. 거기 처음 천주교가 시작되고 순교자가 남은 곳이라 거기다가 12만 평의 대지를 구입해서요. 지금 그게 몇 년도에 시작을 했냐 하면 1779년에 성전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100년 계획을 100년 동안 질 거예요. 짓는데 저는 하도 궁금해서 100년 동안 지니까 나는 저 성당을 볼 수 없다는 그건 아주 포기한 일이지만 그러나 과연 얼마나 졌을까 하고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요 아무 변화가 없이 터만 닦고 있어요. 흙 퍼내고 터 닦고 이런 것만 몇 년을 한지 아세요? 40년 동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완공하는 때는 언제냐면 2079년도에 완공이라고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여러분, 성당에서도 가장 큰 성당을 자랑하기 위해서 크게 짓습니다. 교회는 안 그럴까요? 현대 교회의 특징은요, 대형화입니다. 어떻게든지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더 큰 교회. 세계의 가장 큰 여러분 10대 교회가 우리 나라가 절반을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 교회, 큰 교회 이걸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바벨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예배 마치고 벌써 문을 열고 나가면 행복의 바벨탑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성공의 바벨탑, 내 욕망의 목표된 그 어떤 바벨탑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이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 성을 만드는 것은 두 번째 목적은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중반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들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정말 바벨탑을 가장 높이 쌓고 성을 만들면 이제 우리 이름이 유명해질 거 아니냐?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가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이름이 유명해질 거야. 여러분, 여기에 취해서 있습니다.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아름다운 금강산에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써보자 아주 벽지처럼 써보졌다고 합니다.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금강산에 어쩌면 이렇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써붙인 것이 그냥 눈에 계속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사상일까요? 여호와 경외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두가 동조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도요, 우리의 공동체도요,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좋은 공동체는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같이 모인 공동체지만 이것은 무슨 공동체에서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버리고 여러분 자기들끼리 죄에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잘 모이고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가 왜 모이는 거며 그리고 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지를 우리는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속성 중에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가 여러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남이 하지 않는 최고의 것들을 추구하고요,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여러분 찬양 정말 하나님께 잘 찬양으로 드렸는데요. 요 1시간은 하나님 찬양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는데 혹시라도 밖에 이제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욕구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지 늘 우리는 점검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벌써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보이지 않고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높여지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왜 탑을 쌓고 성을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목적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함께 살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마 이들의 구호가 이렇지 않았을까요? 절대 흩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의 중심에는 그들이 매우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아 홍수 같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리고 외부에 어떤 큰 또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앞으로 한치 앞을 못 보는 우리들 정말 이제 우리는 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일을 만나도 힘을 합쳐서 다 이겨내자, 해낼 수 있어 하면서 여러분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성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 이 바벨탑을 쌓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늘까지 우리 탑을 쌓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자. 유명해지자. 그리고 우리는 절대 흩어져서는 안 된다. 꽁꽁 우리 단결하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 시편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너무 웃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가소롭다는 것이. 너희들이 아무리 엄청난 탑을 쌓아 하늘에 찌르게 쌓았어도, 너희들이 얼마든지 견고한 성을 넓게 쌓았어도, 너희들이 능력이 건축의 능력이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 되어서 힘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우습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웃고 계시다는 것이. 또 한 군데 말씀을 보면요, 시편 40편 15절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로다. 당시에 바벨론, 아수르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날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 강한 열방들이 큰 통에 물 한 방울도 못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쇠를 저울에 다는데 그 저울에 먼지 같은 그런 것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큰 섬이 있느냐? 그 섬은 그냥 티끌 같은 그런 거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이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대단한 것 같고, 큰 일을 한 것 같고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보시고만 계셨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강림하십니다. 그 말씀이 6절로 우리 9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참 원망스러워요, 그렇죠? 왜 바벨탑을 쌓고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인 언어를 이렇게 혼잡하게 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불편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원망스러움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한데 모이자 흩어지지 말자 했는데, 하나님은 오셔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언어를 혼잡해 하신 거예요. 하나의 언어를 수 없는 언어로 만들어서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어는 여러분 사람의 대화의 도구잖아요. 근데 소통이 안 되면 서로 여러분 반대로 뭐 행동이 도움이 특별히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생각이 같고 행동이 같고 목적이 같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언어가 다 이제 흩어지니까 다르니까 서로 딴짓하는 거예요. 그냥 우왕좌왕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드디어 어떻게 해요? 취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성을 여러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 쌓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저들이 그대로 두었다가는 언어의 하나로 그들이 하나로 뭉쳐서 계속 탑을 쌓고 계속 자랑하고 사는 저들을 보면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도 엄청난 방해를 하고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안 되겠다, 우리 내려가서 저들이 하는 짓을 다 그치게 해야 되겠다,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드디어 언어를 혼잡해, 언어 하나 혼잡하게 하니까 여러분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없이 하는 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도 내 홀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내 자신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의 행복의 바벨탑, 성공의 바벨탑, 자기의 목적하는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과, 우리는 우리의 이 욕망의 바벨탑을 다 버리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더 행복하게, 바로 여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그 일에 행복이 있는 거고 승리가 있는 거고 성공이 있는 거라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의 바벨탑 쌓지 말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였던 언어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 언어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어하고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너무 불편하고 힘듦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우리는 그 배경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늘까지 탑을 쌓고 성을 쌓고
그리고 자기들의 능력을 자랑하고 유명해지려고 했고, 그리고 저들은 절대 흩어지지 말고 하나로 뭉쳐지자고 한 말씀을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는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쓰임받을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개인적이고 여전히 가정적이고 여전히 욕망스러운 바벨탑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활빈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역사, 우리 개개인으로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가장 행복한 자요,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요, 영원히 하늘에서도 빛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의 가족 소식을 보겠습니다.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 언급했고요. 다음 주일을 한 주간이 추석 연휴 주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10월 5일 주일에는 우리 11시에 교회 학교까지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점심과 오후 예배는 이제 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을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우리 모이지 않고 집에서 가정에서 좀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그 대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마 연휴로 들어갈 건데, 이번 주 금요일은 3일날 공휴일이지만 기도회 모입니다. 금요 기도회 이번 주는 모이고 다음 금요일은 이제 추석 연휴로 모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아마 안내석에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을 무엇보다도 예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리고 기쁜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모임을 봅니다. 파컴 전돔 이번 주에 화요일도 있고요. 다윗 남선교회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10월 월삭 기도가 금주 수요일 10월 1일 날 새벽에 드립니다. 금요 기도는 한나 여전도의 주간이고요. 금주 식당 봉사는 안수 집사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 선교 구원하는 교회, 그리고 9월 중보 기도 잊지 말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이제 바랍니다.